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해결책이 적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찾을 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맞지 않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합당한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는 점점점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생각해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벌어진 끔찍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베냐민과 싸웠고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진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야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스라엘의 직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에는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은 자 600명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사라질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를 말합니까? 실제로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한 것은 자기들 때문 아닙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하겠다고 결정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고 전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을 불태우고 성읍의 사람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여자와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전쟁에서 도망쳐 남은 남자 600명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허락한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대한 본성에 따라 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 가지 잘못,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두 가지로부터 문제 해결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있음에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계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책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맹세와 두 가지 대책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딸과 결혼해야 했지만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맹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맹세를 합니다. 1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7절에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이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아내로 얻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급히 맹세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문제는 점점점 심각하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했던 맹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참하여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둘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죄악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이 맹세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이 맹세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 대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일 때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길리앗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맹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길리앗 야베스 길리앗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둘째 맹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미스바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베냐민에게 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대책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용사 12,000명을 길리앗 야베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사로잡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백성들을 죽이며 동족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맹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맹세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 내 앞에서 맹세한 것을 성실하게 잘 지켰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맹세를 온전히 지키려고 했다면 왜 처녀들을 살려둔 것입니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맹세를 이용하고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맹세와 그로 인한 비극은 이따위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이따가 자신 딸을 바쳤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또 망령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리앗 주민에게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들어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집은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여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더라. 정말로 무서운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가나안과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가나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처녀의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00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200명을 더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대책입니다. 에브라임 성읍인 실로에 가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축제일이 되면은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로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말을 할지를 또한 서로 의논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 말은 전문용어로 말하면 알리바이를 형성시키자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신은 그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일입니다. 만약 실로의 사람들이 와서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신앙의 알리바이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결백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은 베냐민이 한 일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절을 번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망령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금하신 일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런 악한 일을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남은 자들은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여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성읍을 건축하여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문제 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지파로 돌아갑니다. 다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실로의 딸들 그리고 야베스 길야의 처녀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납치되었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타락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첩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랬고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하여 모였습니까? 능력을 당한 한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을 바로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을 쳐서 성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여자들을 얻기 위하여 납치했고 그녀들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양은 다르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했던 일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려 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4.4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지 않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4.4 시대입니다. 4.4의 결론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는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숭배는 단지파의 우상숭배로 커졌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에서 네 사람이 첩을 주어서 벌어진 가정의 작은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커져가고 한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하였습니다. 4.4 시대는 그 시대에 벌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4.4기는 문제의 책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모습,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4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왕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4.4에는 왕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 괴로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만나면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비록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저주는 풀릴 것입니다. 고통은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견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해결책이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며 해결책이신 우리 예수님께 모두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